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3월 첫날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이제 3월의 첫날 셋째 달을 우리가 보내는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의 길을 따르라 라는 이 표 가운데에 올 한 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실제적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이전의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채 반복되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를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한 삶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이 아침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나스와 가야바 등 왜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누가는 3장을 시작하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장의 시작 가운데에서 기록된 역사적 인물들은 단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 한가운데 임했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이 3장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왕궁이 아닌 광야입니다. 권력자들이 아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여 그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측면을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회개 없이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 아침 생각해 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회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타라고 하는 바꾸다라는 뜻과 노이아라고 하는
마음, 생각, 의지라는 의미의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오늘 우리말 회개라고 번역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회개는 단순히 후회나 내가 이전에 지었던 것에 대한 뉘우침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회개의 요소 가운데에는 후회와 뉘우침도 그 안에 담길 수 있지만 회개의 본질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곧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회개를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표현해 본다면 후회가 감정적인 요소라면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후회는 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내가 중심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의 방향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오늘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회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설명해 나가게 돼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셔서 4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은 회개를 길을 닦는 작업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에 황제가 어떤 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무엇을 먼저 행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정비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높은 길은 깎아내고요. 패인 길은 메꾸게 되고요. 굴곡진 길은 바로 펼치는 길의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요? 왕의 행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내 인생의 길을 정비하는 작업과 같다고 요한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교만이라고 하는 산을 깎아내리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메우는 것, 왜곡된 가치관이라는 구분기를 곱게 펴는 것이 곧 회개임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어떠한 사람의 삶에 임하시게 되냐면 회개하는 자의 삶에 임하신다고 요한은 4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 길을 닦는 작업을 곧 회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그 당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얼마나 강한 어조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왜 나오고 있습니까? 세례 받기 위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이 독사 새끼들아 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벌써 기분이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에게 요한은 이토록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세례를 받기는 원했으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방향의 전환을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없다는 것을 요한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랑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혈통이 아니라 회개하는 너희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한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 말 속에서 회개, 그 삶의 방향 전환은 그냥 전환했습니다가 아니라 전환한 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합당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치 있는, 마땅한, 합당한, 걸맞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어떠한 무게를 달 때 그 무게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걸맞는 어떤 무게가 삶에 나타나야 돼요? 삶의 무게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그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균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삶의 무게는 그 고백에 비해 너무 가벼운 거죠.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종종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말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말과 너무도 모순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무게와 삶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회개의 무게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악시오스, 합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자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임을 강조하며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본문 한 절을 볼 텐데 10장 38절이에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하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삶 전체가 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의 방향 전환에 진짜 가치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가짜가 아닌 진짜 가치를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해 회개는 단지 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가치 있는 증거로 드러나는 변화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진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책 참된 회심이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즉 마음이 죄의 상태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삶이 죄된 행위로부터 돌이켜져야 하며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의 방향 전환 속에 그 방향이 전환됨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줘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기 원하지만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회개가 먼저 선행되지 않을 때에 그의 삶이 바뀌지 않기에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묻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는 삶의 방향 전환이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요한은 명확하게 10절부터 14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을 향하여서, 세리들을 향하여서, 군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도 분명히 말하죠.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때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각각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회개의 삶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무리들을 향하여서는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나른나른 소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리들을 향하여서는 정한 세 외에는 걷지 말라고 하는 정직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라는 것을 통하여서 힘의 올바른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소유, 정직, 힘의 올바른 사용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무리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했을까요? 그 당시 그것이 세상의 가치요 그들이 원했던 삶이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리들을 향하여서는 원래 걸어야 될 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군인들을 향해서는 그 군인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르게 그 힘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만약에 요한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당신이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십시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곳의 소득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시대였다면 요한은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래서 회개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방향 전환이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왜 회개 없이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의 말씀이 되는 누가복음 9장 23절.
오늘 집사님께서도 대표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를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정보 그 이상도 이해도 안 됩니다. 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해는 해요. 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삶의 사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진정 회개할 때 그 사건은 자신의 인생의 복음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이전과 그때 이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나는 죄인이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이에요. 이 고백이 깊어질수록 은혜는 더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병자임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죠. 회개 없는 신앙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까지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며 경험하시지만 감동할 때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은 감동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신앙은 십자가가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참 이상적인 신앙인처럼 보여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다고 말하고요. 그는 영생에 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를 따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토록 영생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왜 그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2절을 한 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22절에서 핵심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다가 결국은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물의 문제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재물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 주인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니까.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도움이 돼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종교란에 가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온갖 이름을 붙입니다. CEO 예수, 경영자 예수, 철학자 예수, 도덕가 예수, 수많은 예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며 나에게 필요한 예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 도움을 얻고자 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는 거지 그분의 뜻에 내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할 때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걸 요구하지? 왜 이렇게 내가 지키기 힘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며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영생은 원하면서도 회개는 원치 않았던 이 부자 청년. 예수의 복은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길은 외면했던 부자 청년.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없이는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도, 왜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야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먼저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 회개를 어떤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목적은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그래 너는 그런 죄인이었어, 그걸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닌, 죄임을 멀리하시기 위함이 아닌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받은 죄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제가 일전에 한두 번 저희 교회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어린 시절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쯤에 형과 장난을 치다가 문을 부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부모님한테 걸리면 너무너무 혼나겠다. 어떻게 이걸 커버할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초등학생 수준의 머리를 굴린 것은 미키마우스 큰 스티커를 사다가 부서진 데에다 붙였는데, 나름 생각을 한 번 더 굴린 것은 방 하나에만 붙이면 왜 여기다 붙였지 이상하게 여길까봐 방 3개에다 다 붙였어요. 미키마우스를 3개를 붙여놓으니 부모님 오시고 이게 뭐냐? 예쁘잖아요.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음은 넘어가실까요? 어떤 두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언제 걸릴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데 하필이면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야, 우리 주님은 피해갈 길을 두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보는데 형과 막 벌벌 떨면서 죄송해요, 문부셨어요. 혼났을까요? 용서받았을까요?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매맞을 것 같았고 쫓겨날 것 같았고 두려웠는데 용서받기 전까지가 더 괴롭더라고요. 더. 그런데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오히려 용서받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자유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죠.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죄사함의 은혜가 귀한 줄 아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는 이 장애물을 걷어냅니다. 걷어내지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셋째가 집에서 큰 잘못을 하나 범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하게 꾸중할 뿐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발바닥을 10대를 세게 때렸어요.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에게 가까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서보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도 알게 됐는데 내가 이 잘못을 범하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가 날 버리면 어떻게 하지? 초등학교 3, 4학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아빠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아빠는 더 이상 내가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 셋째가 잘하는 게 안방을 뛰어와서 달려들어서 앉는 거거든요. 매일 해요, 그걸 지금도. 눈 뜨면 그냥 얘는 메모리가 되어 있나 봐요. 안방으로 가서 안아야 된다. 이게 메모리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못 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안방 금지령을 내리긴 했어요. 오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자꾸 얼굴이 어두우니까 엄마가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더 이상 아빠가 날 안 사랑할 것 같고 내가 이제는 저기를 못 가고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막 여러 가지 고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허니, 너 네가 잘못한 거 알겠어? 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펑펑 제품에서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갔음을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의 증진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점검하셔야 될 것은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몸부림친다 하여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의 회복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요, 믿음이 좋아져야지 하지 않아도 믿음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영역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결혼했을 때 부부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현정이와 호재의 가정도 신방을 갔는데 부부가 이제 결혼했으면 그 부부가 갈수록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실한 거예요. 숨김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서로 간에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다른 건 다 내가 말해줄 수 있어도 이건 알려고 하지 마. 이 영역은 건들지 마. 왜냐하면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럼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존중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죠.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남편도 그 영역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둘이 되고요. 셋이 되고 넷이 된 다음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불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실할 수 없구나.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의문이 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숨김없이 진실되게 내 모든 것을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로 22절 읽고 우리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광채로 임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 삶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낮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울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의 길, 회개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주여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내 삶이 회개 없이 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방향 전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속에 내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